사랑하는 여러분,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이 귀한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세울 귀한 말씀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당신의 사랑과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밤마다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 저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의 빛으로 길을 비추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위대한 인도자여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가벼운 마음이 아닌 간절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위대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며 우리의 영혼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고개만 끄덕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뼛속에 사무치는 불길처럼 타오르게 하소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고 빚으시며 때로는 우리를 직면하게 하고 위로하며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오직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 이제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진심을 다해 선포해 봅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다. 이것은 단순히 종이 위에 찍힌 잉크가 아닙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종교적인 시도 아니며 특정 교파의 이론도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이며 성령의 검이여 하늘의 음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말씀을 해주시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되받아 선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50년 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때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천사들이 움직이기를 기다리지만 사실 천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우는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애원하는 것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소리 지르는 것이나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천사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소리를 부여하기를, 즉 당신의 입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제가 직접 겪은 한 영적 체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환상을 통해 죽어가는 한 여인의 곁에 미동도 없이 서서 기다리고 있는 한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고 그저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천사는 단 한 구절, 오직 한 구절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하늘을 움직이게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무엇이 천사들에게 임무를 부여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당신의 방, 당신의 가정, 당신의 몸에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시키는지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 저는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천사들은 우리의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그리고 성경적인 참된 믿음은 반드시 입술로 선포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이제 성경 시편 103편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103편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구절의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치거나 별표를 해두십시오. 오늘 제가 전할 모든 메시지의 다과 같은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주목하십시오.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소리를 부여할까요?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믿는 자들이 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해 선포되기 전까지는 천사들의 능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선포할 때 비로소 하늘은 움직일 근거를 갖게 됩니다. 천사들은 마치 명령을 기다리며 부동자세로 서 있는 신성한 전령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외침이나 감정적인 무너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운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고 방안을 서성인다고 해서 혹은 의사가 절망적인 진단을 내렸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목소리를 높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비록 그것이 속삭임일지라도 천사들은 이제 명령이 떨어졌다고 말하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 삶과 사역에서 이 원리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제가 10대 소년이었을 때 치유받았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의사들은 저를 포기했고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반전시킨 것은 주님, 만약 이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이라고 기도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변화는 제가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발견하고 그것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말해야 합니다. 믿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훌륭한 신학 이론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선포될 때 움직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진리는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확립되어야 하기에 또 다른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은 바로 당신입니다. 크게 외쳐보세요. 그건 바로 나다. 섬기는 영, 즉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졌습니다. 단지 당신에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삶에 천사들의 도움으로 수행되어야 할 임무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은 파견되었지만 당신이 그들을 임무에 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감정으로 그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할 때 천사들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라고 말할 때 그 천사들은 당신 주위에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려니와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선포할 때 원수의 계획은 경로를 바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천사 군단이 관할권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반드시 말씀에 목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 말해 보십시오. 나는 말씀에 목소리를 부여한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소리를 부여하며 천사들은 그 말씀 위에 움직인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이며 천사들의 사역에 대한 신약의 계시입니다. 천사들은 그저 하프를 연주하며 떠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강력하고 지적이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따라 행동할 준비가 된 신성한 대리인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당신이 그 약속을 입으로 선포할 때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바로 제가 앞서 언급했던 환상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를 영안으로 이끄셨고, 저는 이전에 결코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될 장소에 서 있었습니다. 그 병원 복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상해낸 것이 아닙니다. 피자를 너무 많이 먹고 꾼 꿈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밤의 환상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과거의 선지자들에게 그러셨듯이 수년간 환상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제게 깊은 각인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른 새벽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제 방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집회 기간 동안 그 복도를 걸어 다닌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독약 냄새, 발밑의 차가운 타일의 감촉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병문안을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성령에 의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복도 저편을 보니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부드러운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모니터는 깜빡이고 링거 거치대들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지만 모든 것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움직이고 있지만 무언가 더 높은 존재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말입니다. 제가 그곳에 서 있을 때 제 영혼 속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307호문 앞에 천사가 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문에는 307분이라는 작은 흰색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병실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병실 안 침대 옆에 서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곳에는 파수꾼처럼 굳건히 서 있는 주님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강하며 눈은 불꽃 같았지만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자를 만지지도 말하지도 치유의 능력을 풀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서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주님, 왜 저 천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제 영에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들어본 그 어떤 음성보다도 명확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까지는 움직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 말씀은 제게 천둥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움직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천사들에게도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힘의 한계가 아니라 임무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그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는 행동할 권한이 있지만 그 명령은 땅에서부터 나와야 한다. 저는 물었습니다. 저에게서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녀에게서다. 그제야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연약하고 나이든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말린이었고 기계의 의지에 느리게 숨을 쉬고 있었지만 눈은 간신히 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안에서 그 병실로 걸어 들어가 침대 발치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영안에 있었기에 그녀는 저를 보지 못했지만 저는 그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약하게 부드럽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녀는 진실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단 한 번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91편을 선포하지 않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주님, 만약 그녀가 말씀을 선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사가 행동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의 영혼 깊이 새기십시오. 이것은 그녀가 얼마나 크게 기도했는지, 얼마나 감정적이었는지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에 대한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천사들은 힘이 뛰어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는 제게 결코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백성은 마음속에 내 말을 품고 있지만 그것이 그들의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 나의 천사들은 침묵을 지킨다. 그 말씀은 제 안에 무언가를 뒤흔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믿음의 여인이자 주일학교 교사였던 말린 자매가 누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가르쳤던 그녀가 정작 자신의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녀가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 입을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 한 구절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저는 말린 자매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그 환상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녀의 과거를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온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그녀는 부활절과 성탄절에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늦게 떠나는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31년 동안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다른 이들의 병상을 지키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녀 자신이 그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충실하다고 해서 전투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충실한 사람들이 가장 치열한 불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충실한 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말리는 나이가 들면서 지쳐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마음속으로 믿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입으로 그것을 선포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어떤 것을 너무 오랫동안 믿다 보면 그것이 배경소음처럼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침묵하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묵하는 믿음은 산을 옮기지 못합니다. 침묵하는 믿음은 하늘을 움직이지 못하며 천사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지도 못합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부드러운 고백입니다. 하지만 선포 없는 신뢰는 방정식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저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말씀을 알고 있다. 그녀는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말씀을 선포해야만 한다.
저는 다시 한번 미동도 없이 서 있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가 강력한 것을 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말린의 기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25년 전 작은 주일학교 교실에 서 있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린아이들 앞에서 시편 91편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얘들아, 선생님을 따라 해보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리고 아이들은 그 구절을 반복해서 따라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섭거나 다치거나 외로울 때 이 구절을 말하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천사들이 움직인단다. 그녀는 그 가르침의 힘을, 그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해진 그 순간에 그 진리는 단지 기억 속에서가 아니라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가장 강한 신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뛰어넘어 성장할 수 없으며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서 졸업할 수도 없습니다. 돌파구는 다른 의사의 진단서나 새로운 약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파구는 이미 그녀의 침대 곁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때 아이들에게 하라고 가르쳤던 것, 단 한 구절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영 안에서 그녀에게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세요. 당신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영에게 말하여라. 그녀를 일깨워라. 저는 다시 천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기둥처럼 서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침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손을 한 번만 움직이면 그 방에서 질병을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늘은 필요만으로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믿음으로 가득 찬 말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 천사에게는 임무가 있었지만 그는 명령하에 있었습니다. 저는 환상 속에서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왜 그는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는 행동할 힘은 있지만 허락은 없다오. 지금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순간 저의 신학이 바뀌었습니다. 영적인 법칙에 대한 저의 이해가 조정되었습니다. 천사는 무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성한 절차에 묶여 있었습니다. 명령이 땅에서부터 선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땅에 있는 신자의 입술을 통해 메아리 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권위는 천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언약 안에 있으며 그 언약은 당신의 고백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그 천사는 단순히 말린 자매를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무능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하늘에서 이미 선포된 것을 땅에 누군가가 말하기를 그 정렬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천사들은 눈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좋은 의도에 따라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신자에 의해 목소리가 부여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을 꿰뚫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약 안에 걷는 나의 모든 자녀들 곁에는 이와 같은 천사들이 서서 기다리고 있다. 단 한 구절의 말씀을 기다리며 설교도 찬송가도 예언자들의 행렬도 아닙니다. 단 한 구절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움직임을 허가하는 데 필요한 전부입니다. 천사는 준비되어 있었고 간절했지만 그는 질서의 선을 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질서에 의해 운영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절차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주님, 만약 그녀가 당신의 말씀을 속삭이기만이라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임무가 활성화되고 기적이 시작될 것이다. 그 천사는 그 증거였습니다. 강력하고 준비되었지만 여전히 한 가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고백, 그녀의 언약적인 반응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영에게 말하여라. 이미 그녀 안에 있는 것을 휘저어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영 안에서 그 침대 가장자리에 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행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영을 향해 부드럽지만 권위 있게 말했습니다. 말린, 말씀을 선포하세요. 자, 제 말을 들으세요. 저는 믿으려고 노력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느껴보세요. 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포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는 것은 첫 단계일 뿐이며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올 때까지는 완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보이십니까? 믿음은 위에 이르게 하지만 고백은 구원 속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은 당신을 문 앞까지 데려가지만 선포는 그 문을 엽니다. 그 천사는 그녀의 마음의 믿음의 힘에 의해 그곳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그녀가 그것에 목소리를 부여할 때까지 풀려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입이 움직일 때까지 천사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에 대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노래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그것들을 믿으면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따라 크게 말해봅시다. 나는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가질 것이다. 다시 한번, 나는 단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가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사가 기다린 이유입니다. 말린이 자신이 믿는 것에 목소리를 부여할 때까지 그 천사는 행동할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치유, 당신의 구출, 당신의 돌파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병원 침대 위에서, 가정 위에서, 아이들의 방 위에서 주둔하며 기다리고, 갈망하고, 지켜보고 있습니까? 단 한 구절의 말씀을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되는 단 하나의 언약의 말씀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 병실에서 바로 그것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무장하고 준비되었지만 영적인 법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환상 속에서 여전히 영으로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을 때 저는 무언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기억 하나가 말린의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아니라 그녀의 영으로부터 말입니다. 갑자기 저는 그녀를 다시 보았습니다. 지금 병원 침대가 아니라 오래된 주일학교 교실에서였습니다.
그곳에 30살은 더 젊은 말린 자매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천 명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5, 6명의 어린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붙은 시편 91편 11절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녀는 수십 년 후 자기 자신의 말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는, 그리고 천사가 자기 침대 곁에 서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그녀가 현재에서 다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에 들리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영에서부터 나와 마른 목구멍을 통해 그녀의 입술을 건너 나왔습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단지 마음속으로나 기억 속에서가 아니라 그녀는 말씀에 목소리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말하는 순간 바로 그 찰나에 그 병실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더 강한 힘으로 다시 한번 그 구절을 외쳤습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즉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성가대도, 빗줄기도, 오르간 연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 안에서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꼼짝도 않던 천사가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그는 몸을 곧게 폈습니다. 그는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성한 권위를 가진 외과 의사처럼 천천히 신중하게 손을 뻗어 그녀를 만졌습니다. 하늘이 언약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저로부터가 아니라, 설교자로부터가 아니라, 선지자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그녀로부터 말입니다. 당신의 약속을 활성화시키는 권위는 당신의 입에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서 그것을 말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도, 목사님도, 심지어 천사들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린이 말했을 때 하늘이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 그가 나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멈춰있던 천사가 날개를 폈습니다. 그의 얼굴은 번개처럼 빛났습니다. 그는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방에 머물던 죽음의 인물을 베어버리기 위해 칼을 뽑았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심장 모니터가 부착된 바로 그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마치 불이 그의 손에서 그녀의 몸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기계들이 더 빨리 삐삐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링거줄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영 안에서 저는 의사들이 현실에서 듣게 될 소리를 들었습니다. 환자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생체 신호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포된 말씀과 활성화된 천사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아가야만 합니다. 페이지에 머물러 있거나 마음속에만 쉬거나 생각 속에만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입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린이 시편 91편 11절을 말했을 때 그녀는 새로운 것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보내진 것을 활성화시킨 것입니다. 그 천사는 새로운 지시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명령을 풀어주기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당장 약속들이 있습니다.
치유, 보호, 공급, 평화. 그것들은 이미 발행되었고 언약에 기록되었으며 하늘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들이 당신의 성경 속에 갇혀 당신의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에서 결코 형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은 당신의 입술을 통해 여행해야만 당신의 삶에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 밤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 결혼, 자녀, 사역에 천사들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들은 그들이 내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고 계셔서가 아니라 당신의 입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당신은 말씀을 생각해왔습니다. 묵상해왔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를 기다려왔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하기를 기다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보내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도움은 이미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당신의 목소리 인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펼쳐진 성경책과 닫힌 입술과 침묵하는 천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해결책을 지연시킵니다. 당신의 고백이 위임을 풀어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밤 좌절하며 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지금 당신에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왜 너는 내가 이미 약속한 것을 말하지 않았느냐? 당신에게는 새로운 예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말씀을 예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새로운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권위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더 많은 천사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경계를 서고 있는 천사들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말린의 천사는 그녀가 말할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밤 당신에게 묻습니다. 어떤 기적이 당신의 입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한 남편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뇌동맥류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들은 남편에게 그녀가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 집에 가서 침실문을 닫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울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펴서 히브리서 1장 14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여, 당신들은 내 아내를 위해 섬기도록 배정되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그녀의 침대 곁을 지키고 그녀의 마음과 호흡을 지키고 그녀를 평안 가운데 지켜라. 그리고 그는 매일 밤 시편 118편 17절을 그녀를 위해 선포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21일째 되던 날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성경 읽어주는 소리를 들었어요. 빛이 나를 둘러싼 것 같았고 매일 밤 내 침대 곁에 흰옷을 입은 키 큰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이 효과가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천사들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무력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는 말씀을 선포했고 천사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전한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단 한 구절, 바로 한 구절이었습니다. 믿음은 확성기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침묵에서 선포로, 수동적인 믿음에서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무언가를 말할 때입니다. 이제 성경 구절 하나를 붙잡으십시오.
50개의 구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당신의 입에 담을 단 하나의 구절이 필요합니다. 한 구절이 흐름을 바꿉니다. 한 구절이 마귀를 침묵시킵니다. 한 구절이 천사들을 깨웁니다. 한 구절이 당신의 돌파구를 허가합니다. 말린의 천사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천사들도 그럴지 모릅니다. 그들을 가만히 서 있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하늘이 행할 준비가 된 것을 지연시키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목소리를 부여하십시오. 지금 당장 저와 함께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나는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천사들에게 움직일 근거를 줄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밤 인치도록 합시다. 머리를 숙이십시오. 아버지, 당신의 말씀의 권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력하지 않고 희생자가 아니며 목소리가 없는 자가 아님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고 예수의 이름을 주셨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밤 우리가 침묵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두려움이 믿음보다 더 크게 말하도록 내버려 둔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제 목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입이 담대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불로 휘저어지게 하시며 그들의 가정이 말씀의 소리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그들의 천사들이 그들의 고백에 의해 활성화된 새로운 임무를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밤 우리는 선포합니다. 우리의 천사들은 멈춰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움직이고 일하며 방어하고 구출하며 당신의 말씀을 수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부터 우리가 그것을 선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 이 말을 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밤 당신의 위임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말씀을 받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약속을 말하고 당신의 진리를 선포할 것입니다. 저는 저의 천사들에게 그들의 임무를 줍니다. 제가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움직일 것이며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손을 들고 그분께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이루어졌음에 감사하십시오. 천사들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말씀이 당신의 입에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기적들이 바로 지금 움직이고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밤 이 마지막 말을 저와 함께 하십시오. 하늘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은 내가 말씀을 선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